누가복음 11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부흥회 저녁까지 잘 마치고 이제 잘 왔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읍 성결교회 처음 가봤는데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그 교회였는데 그분께서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중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오셨고 교회가 얼마나 그 힘있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지 참 감사했고요. 얼마나 모이기에 힘을 쓰고 또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우리 정읍교회가 앞으로 참 주목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주 좋았고, 마음밭들이 얼마나 그 참 그렇게 사모함이 많은지, 어떤 교회 가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뭐 스펀지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해서 말씀 전하기도 편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내려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참 너무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여튼 뜻깊은 성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 승리하는 이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뭐 이 땅이 광야고 아직도 마귀가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 막 불가분의 관계처럼 늘 시험과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시험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시험이라는 부분이 많은데 과연 시험이 뭐냐는 거예요. 시험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시험의 정의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시험일까요? 몸에 아주 중병이 든 게 시험일까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게 시험일까요? 뭐가 시험일까요? 시험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시험이란 종종 말씀드렸죠. 시험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뜨려지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한질고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해서 믿음이 도리어 더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그런 걸 뭐 시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부분을 일컬어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이죠. 사무엘상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받는 부분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 광야에 쫓겨다니는 그 부분이 사무엘 대부분 상이고, 왕으로 있을 때가 사무엘 한데 시험은 두 군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 있을 때
시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지금 형편과 여건이 시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아까 시험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뜨려짐이라는 초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이 시험이 된 부분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서 광야에 쫓겨다니고 동굴과 항무지 그런데 밤이슬 맞고 지낸다고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에게 아주 좋지 않는 두 가지 시험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 밑으로 피난 갔을 때와 모압 왕 밑으로 다윗이 피난 갔을 때가 아주 절체절명의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갓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유대 숲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너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있냐. 여러분 비록 이 사울 왕의 핍박이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아래 그가 머물러 있었는데 가드 왕 밑으로 모압 왕 밑으로 가버릴 때는 어떤 의미로 그들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꼴이 됩니다. 미친 채하고 거기서 더 심히 두려워하는 일이 났고 거기서 더 죽을 뻔하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유대 숲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시험이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을 나의 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을 때를 시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서 왕을 바꾸어 버리고 주를 바꾸어 버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치명적인 관계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심각한 시험이 되어서 굉장히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너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핍박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일라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줘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받을 때 그 곁으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400명 600명이 와서 그 그늘 아래 같이 머물게도 된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깨어있고 주님과의 관계성만 바르면 내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이라도 그일라를 구원해 주는 너무나 놀라운 유익한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다 품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깨어 있으면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넉넉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소극적인 기도라면 적극적인 표현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있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일생에 왕이 되느냐가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 10여 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결핍이 많고 부족이 많았죠. 그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왕이 되는 풍요함과 광야에 쫓겨다니는 결핍과 부족이 많은 그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생각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어있는 다윗일 때 언제나 주님은 그를 다스렸고 통치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칫하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고 한데 아니요, 주님은 그걸 귀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왕이라도 범죄해 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왕이 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결핍의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어있는 다윗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사무엘하 왕에서는, 사무엘하 왕일 때 시험은 또 큰 두 가지 시험이죠. 사무엘하 11장에 왕이 남의 아내를 범하여 그리고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에 보내 죽게 하는 참 6계명 7계명을 동시에 범하고 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는 다윗이 그런 범죄를 하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던 그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보다 내 힘이 얼마나 되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어느새 자기 힘을 계수하는 다윗이 될 때 하나님이 온역을, 전염병을 보내서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지만 깨어있지 않으므로 남의 가정을 박살을 내버리고, 깨어있지 않으므로 백성 전체 수만 명이 죽게 하는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가 왕이냐, 너가 지금 광야에 있냐,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깨어있는 다윗이냐, 깨어있는 다윗이냐, 그거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겨서 깨어있기만 하다면 광야 때도 귀하게 들어서고, 깨어있기만 하다면 왕일 때도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왕되게 해 주옵소서, 이 광야의 결핍함을 채워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주님 어떤 행편이든지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그런 관계성 속에 내 생애의 시험에 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나 주님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건을 풍요롭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키지 않고 언제나 그는 주님과의 깨어있는 관계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옵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것처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keep,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를 딱 이제 고정하고 지켜나간다고, 그 시선이 조금도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그 시편 16편 8절에 말해놓은 것처럼 얼마나 참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 견고하게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주님의 제자들에게 로마의 군대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종교인들의 행포가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킨 적이 없어요. 로마가 압제하던 이 종교인들이 이 행포가 있던, 너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너 옳은 제자 구실할 수 있고 사람 구실할 수 있어. 이 깨어있는 이 관계,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자기의 어려움을 5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한 것들과 곤란과 궁핍과 능욕과 핍박.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부 뒤에 S가 다 붙었어요. 다 이게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수였다는 거죠. 이게 약한 것들, 곤란한 것들, 궁핍한 것들, 능력도 여러 가지, 핍박도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한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가시가 되고 힘들어서. 근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도 주님과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니까 그가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그대로 머물게 했지만 그것이 능력이 계속 머무는 길이었고, 그것이 도리어 약할 때 강함이었고 약할 때 온전함이 되어서 얼마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자칫 관심이 약한 것들 없게 해주세요, 궁핍 없게 해주세요, 핍박 없게 해주세요, 뭐 이 곤란한 것 없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것보다 너 나와의 관계에 깨어있기만 하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해 가시는, 그래서 시험이란 이 주님과의 이 관계에 이 깨어있음, 이 부분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복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17살에 그 꿈을 꾸어서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의 고난의 시절이 10년을 넘어갔습니다. 종살이가 그만 하루 이틀 하고 만 게 아닙니다. 그런 여건들, 그래서 보디발 집을 일으켜 주었는데도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생활, 얼마나 참 이 요셉의 삶의 시험은 혹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그래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죄수들을 돌아보고, 그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고, 관계가 깨어 있으니까 종살이에도 귀하게 들어서고 감옥살이에도 귀하게 들어서고,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으니까 총리로 등극해서 나라 전체에 평안을 주고 복을 주는 일꾼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종살이 같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것 같은, 누명을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여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깨어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이, 주님 정말 이 종살이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억울한 누명 벗고 이 감옥살이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어 있어서 주님 늘 주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그 가운데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총리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이 시험이라는 문제, 왜 시험이 그렇게 들까요? 왜 사람이 시험이 그렇게 들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는 시험이 왜 드냐, 이래서 시험에 든다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드는 원인자가 욕심, 욕망, 이 탐욕, 이게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욕심의 부분을 잘 못 다루면 늘 시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좋은 여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정말 최적의 삶의 공간, 그 행복 동산인데요. 근데 거기서 시험에 들어요. 거기서 왜 시험에 드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나에게 위임했고 마음껏 임의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복을 주셨는데도 이 탐욕, 욕심이 한 가지, 그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욕심이 에덴에 그 모든 걸 거의 다 주었는데도, 99%를 다 주었는데도 하나님까지 되고 싶은 이 탐욕, 욕심이 시험에고만 들어서 에덴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신라근이 되고,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시험 드니까 집안이
그렇게 되고, 큰아들 집이 유리방황하면서 떨어져 살고, 온갖 땅이 가시광건 길을 내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참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에덴의 좋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도 욕심을 잘못 다스리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 지금 에덴의 그 풍족함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또 거기에서 또 더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시험에 딱 드는 거예요. 아무리 뱀이 나타났을지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예수님은 딱 물리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물리치는데 이 첫 아담이 그 탐욕 욕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복을 왕창 상실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목회 연륜이 제법 되잖아요. 개척교회도 할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 교회도 사기당하는, 여기 와서도 사기당하는 성도를 보았어요. 사기를 왜 당할까요?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첫 번째 그 개척교회 할 때 사기당하는 분은요, 그 이자를 50%씩 준다는 거예요. 30만 원을 빌려줬더니 선이자를 15만 원 떼주고 약속된 날에 30만 원도 준 거예요. 야,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수지 맞는, 이제는 100만 원 빌려줬더니 그 자리에서 50만 원 선이자를 떼주고 또 100만 원 갚을 날에 또 그것도 준 거예요. 야, 이렇게 이제 10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500만 원 선이자 바로 떼주고 또 그 날짜 됐을 1억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디 갔는지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기꾼들의 미끼를 그렇게 할 때 욕심이요, 그게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 앞에 부분은 이자를 그렇게 많이 줘요. 그게 뭐 더 크게 빌려주고 더 크게 막 해하고, 그래서 딱 결정적인 순간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 참 시험 들게 해요. 욕심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하에 읽으면 왕궁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후궁들이 많고 그 궁녀들이 절세미인들의 궁녀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욕심이라는 건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왕궁에 그렇게 절세미인들이 많은데도 세상에 남의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이건 뭐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금지한 선을 넘어 남의 아내를 그렇게 하고 그 남의 남편 그렇게 충성된 이를 죽이고, 그때부터 너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어져요. 뭐가 그렇게 만드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시험으로 결국 빠져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족할 줄 아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줄 아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한데, 늘 이 탐욕, 욕심이 시험으로 가는 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너무 아들이 잘났어요. 용모나 모든 부분이 뛰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요, 이고만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쿠데타로 몰아내고 왕위에 등극하려고 잠시 반짝했어요. 결국은 그러나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높이고 낮추고 흥하고 망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이 그래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가 제일 뽐내는 게 이 머리칼인데, 그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 장군의 단칼에 심장이 깨뚫어서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렇게 잘난 아들이 욕심을 못 버려서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오늘도 마귀가 이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시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귀가 욕심을 미끼로 삼는데 어떤 그런 욕심을 미끼로 삼냐면 세 가지 욕심을 미끼로 삼는,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이 세 가지 미끼를 딱 했더니 아담이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생의 정욕, 딱 요 세 가지가 바로 아담을 미끼로 시험한 세 가지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육신의 정욕,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모두 우와하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에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이생의 자랑. 마귀는요, 시대의 문화의 옷만 다르게 입히지 내용면은 전부 육신의 정욕 갖고 흔들어보고, 안 되면 안목의 정욕 갖고 흔들어보고, 안 되면 이생의 자랑 갖고 흔들어서 그 세 가지 욕심의 부분을 건드리면서 계속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이 마귀, 이 사단이다 라는 것을 알고, 다음 말씀 전할 기회가 되면 어떻게 시험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여튼 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깨어 있으므로 이런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은 늘 깨어있는 그런 관계가 잘 유지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욕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시험에 빠져드는데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감사가 넘쳐서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